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라,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우웨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의미합니다. 네우웨한.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 나라가 망하는 건 순식간의 일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냥 애써서 어떤 위치에 도달하는 것은 참 어려운데 그냥 내려올 때는 하루도 걸리지 않죠. 몇 시간 몇 초면 내려오게 되죠. 그러므로 나라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평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제대로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대충 하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삶이든 신앙생활이든 정로를 걸으려면 매 순간 우리는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낙오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박광 원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자살 금지를 거꾸로 이렇게 읽으셨어요, 그죠? 자살 금지를 거꾸로 읽으니까 지금 살자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에 다가오는 인생의 환난과 역경 앞에서 꼬꾸라지는 걸림돌이 돼서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멀리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갈 때 걸림돌을 만나면 오히려 더 기도했습니다. 답다. 문제가 커질수록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서 곳곳에서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집사님 한 분이 이사를 하셔서 논산으로 이사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주일만 오지 마시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새벽 기도도 나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로 5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 저들의 조롱을 저들의 머리에 돌리시며 저들이 사로잡혀가 그 땅에서 노략거리가 되게 하소서. 저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행한 저들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소서. 저들이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을 심히 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아니,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과연 원수들이 내 삶에 관하여, 우리 가정에 관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을 능멸하는 데 담당할 수 있습니까? 혹시 불평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똑바로 못해서, 정치인들이 날마다 쌈박질만 해서.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다. 조상님 묘자리 잘못 써서 요즘 꿈자리가 안 좋다.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외적인 것에서 누군가를 희생양을 삼아서 자꾸 문제를 더 증폭시키진 않습니까? 느헤미야 4장 9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행동과 병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와 행동을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아멘.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핵심은 균형 감각입니다. 따라합시다. 균형 감각. 균형 감각이에요.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맹신적인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가 없는 무모한 행동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도요, 교회 일을 할 때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됩니까? 저 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지혜를.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요,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충분히 기도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아주 은혜롭게 잘하셨습니다만은, 찬양이 살아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은 뭐냐?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요, 그 찬양은 능력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기도와 행함을 함께 할 줄 아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광신적으로 그냥 기도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가 없이 미친 듯이 행동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와 행동을 같이 할 줄 아는 균형 잡힌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우리 살아오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께 일함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동력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느 단체, 어떤 조직에서 한 사람의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수백 명에서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조직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일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이 리더로서 앞으로 일을 해 갈 때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독행천리하면 안 된다. 주님의 일은 서로 합력해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은 전도서 4장 12절에서 함께 일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 그 일은 삐걱거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결국에는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혼자 서 있을 때 공격을 받으면 10중 8구 지고 만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있을 때라면 서로 등을 맞대고 서서 능히 공격자를 막아낼 수 있다. 물론 세 사람이면 훨씬 더 유리하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큰 건물을 이루듯이 연약한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온전한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좌우 벽이 참 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성전 좌우 벽에서 어떻게 실수로 저 나무가 하나가 떨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붙어 있는데 나무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걸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합력함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 지어진 건물도 벽돌 하나가 빠지면 흉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탁월함은 동력에 있는데 14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아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본 느헤미야의 대처 방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사람들을 격려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일을 하면서 제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장대웅 전사님이나 장정은 전사님, 김세율 전사님을 자꾸 칭찬해줘요. 칭찬. 잘하고 있다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떨 때는 조금 그럴 때도 있어요. 아주 훌륭한데도 제가 워낙 예리하잖아요. 그리고 보이죠? 근데 그럴 때 실수를 부각시키면 그 전도사님은 늘 실수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잘한 거를 바라보면 오히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 보면 참 진짜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침 안 발랐습니다, 방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도 그렇고요, 전사님도 그렇고, 앞으로 기독교 대한감리에서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는 우리 강정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달렸습니다. 우째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아멘? 사람은 태어나지 않아요.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각각의 사람들을 격려했어요. 저는 강정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미약하게 보이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존중받는 교회. 주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서에서도 실수하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 운행을 하는데 말이야,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을 때 담임 목사가 운전 똑바로 하지, 알아서 그거 보험 처리하세요, 이런 그분이 운전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을 때 안 다치셨습니까? 오히려 그분의 건강을 염려하고 이렇게 하면 그분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다음부터는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강정제일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격려한 사람들이 누구죠?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누구죠? 귀족들입니다. 두 번째요, 관리들이요. 세 번째, 백성들이요. 자, 뭐죠? 다 격려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만 격려한 것이 아니라 다 격려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격려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는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격려하는 핵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격려는 순간적인 위로는 될지 몰라도 참된 위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가지로 나와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요,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라. 세 번째,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한다. 네 번째, 싸워라. 싸워라 이거예요. 격려한 다음에 막 전의를 불타게 한 다음에 싸워라. 이게 싸워라. 원수들 앞에 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어떤 문제로 여러분 고통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셔야죠. 내 아버지가 누구신데 말이죠. 또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가 누구예요? 형제, 자매, 자식, 아내, 가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하나쯤이야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도 깨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도 깨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도 깨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됩니까? 이걸 계속 여러분한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친구 목사가 둘이 찾아왔어요. 어제 아버지 90세 되신 아버지 장례를 하고 이제 산소에 비석을 하러 강경을 온 거예요. 그 시간이 난다고 이제 신방을 갔다 왔더니 연락이 와서 모경실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 셋이 앉아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할 것인가,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죠. 우리 목회 잘하자. 기분이 나쁘십니까? 목사 셋이 모여가지고 우리 목회 잘해야 된다고 그 얘기했다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 100년 후엔 다 죽게 생겼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사느냐,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를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느헤미야의 말에 백성들은요, 균형 잡힌 자세로 호응하는 것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건축자재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아멘. 자, 건축자재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주목해 보셔야 돼요. 두 가지요. 첫째, 읽습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였어요. 자, 다른 한 손으로는요, 뭐가 나오죠? 균형이 나오는 거예요. 균형. 일과 무기를 동시에 잡았다는 거죠. 기도와 행동을, 기도와 실천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동기부여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자발적으로 성벽 재건의 일과 파수꾼으로서의 창을 잡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동역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이런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에 미치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절반은 창을 들고 일했습니다. 우리는 해가 뜰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일했습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람은 일이 힘들어서 지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은 의욕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따릅니다. 덕스럽지 않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며 삽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혀로 죄를 짓게 됩니다. 참 그렇잖아요. 이 세치의 현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에 여러분 덕스럽지 않은 말은 중상을 입히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요,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많은 경우에는 이 말의 상처로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느헤미야의 말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세 가지로 나오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요, 절반은 창을 들고 일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해가 뜰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일했습니다. 아멘. 동기부여가 되니까 내가 왜 이 세상을 사는지를 알게 되니까 주님이 일을 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막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원수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순전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도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살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국가를 지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위기의 상황에 빠진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여호수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과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와, 얼마나 멋져요.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신앙의 여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서 실족하지 않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뭐냐? 오늘 저를 찾아온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 아버님이 어제 이제 장례를 했단 말이에요. 화장을 했어요. 그 친구 말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로 이제 아버지하고 한 5년 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같이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어린 시절엔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셔가지고. 그 실제 아버지하고 살았던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글을 쓴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그림이 얼마나 그 글에 묻어 있는지. 그러면서 참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허망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1분 후에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갑자기 심각해지죠. 심각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죽음 앞에 다 서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요, 이 사는 게 너무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 셋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비가 오는 날에 너무 심오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돼요. 뉴스보다 성경을 귀 기울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저도 이제까지 참 어릴 때부터 목사 되는 걸 꿈꾸고 그냥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어릴 때부터 목사 되겠다고 기도하면은 고속도로 쫙 깔아가지고 그냥 막 형통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지하에다가 7년을 푹 묻어놓더라니까.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 그러니 또 두 교회에서 16년을 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시집살이를.
세상에. 시집살이 해봐서 알죠? 16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를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시려고 그러냐고 제가 그랬다고요. 근데 저만 조급한 거지.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원수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영적인 것으로 말하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세 가지예요. 첫째, 보여줄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요,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세 번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지금 아주 뉴스에 아주 큰 이슈가 됐습니다만, 어느 국회의원 아들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잖아요. 뭔 이유겠어요? 아버지의 힘이 그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강경 제일께 필요한 태도가요, 느헤미야 4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나는 밤 시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시하였다. 모든 지휘관과 공사 책임자는 밤에도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 머물러라. 그리하여 그들은 밤에는 경계를 서고 낮에는 성벽 공사를 하였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모든 지휘관과 공사 책임자들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밤에도 자기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느헤미야의 요청에 모든 지휘관과 공사 책임자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밤에는 경계를 서고 낮에는 성벽 공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계속 뭐가 나오죠? 균형 감각이 나오는 거예요. 낮에는 뭐 했고 밤에는 뭐 했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일을 하고 한편으로는 일을 했다. 계속 뭐가 나와요? 균형 감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헌신이 있었기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경 제일기가 부응하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는 일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여기 교회 앞에 주차장이 바뀐 게 보일 겁니다. 문구점 벽이 흰 페인트로 아름답게 도색이 됐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보기만 하죠. 그거를 하신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 감사하시기 바라요. 담임 목사가 하도 그냥 발발거리고 다니니까 보니까 자꾸 거룩한 전염성이 생기고 있어 지금.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수고를 해놓으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집안 청소도요, 한번 깨끗하게 해놓으면 며칠 그냥 편안하게 지내거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있게 하고 없어야 될 것은 제거하면 깨끗한 환경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2층 여자 화장실 써보니까 기분이 어때? 소감이 어때? 소감문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기획연에서 모여서 남자 화장실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일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자신만 어려운 이 일에 열애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솔선수범하는 것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 4장 23절에 이런 모습이 잘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도 내 형제도 내 부하도 나와 함께 경비하는 사람도 옷을 벗지 않았고 각자 무기를 갖고 있었으며 심지어 물 마시러 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모든 헌신의 시작점은 느헤미야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결국은 이 교회는 담임 목사를 닮아갑니다. 담임 목사가 게을러 터지고, 담임 목사가 교회에 관심이 없고,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 교회는 안 봐도 뻔해요. 안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교회는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관을 갖고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양무리들을 바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도자라고 해서 열애를 두지 않았어요. 아니, 자기 자신이 먼저 희생하는 리더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나로부터 점점 확장돼야 돼요.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뭐죠? 나도. 두 번째요, 내 형제도. 세 번째, 내 부하도. 네 번째, 나와 함께 경비하는 사람도.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모든 성도가 사명자가 되도록 해야 돼요. 몇몇 사람만 데리고 일해서는 안 된다고. 모든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일합시다. 함께 일어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갑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시다. 그렇게 이끌어야 되죠. 그렇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무장했는가? 세 가지예요. 첫째,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요, 각자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심지어 물을 마시러 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뭐요? 항상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서나 영적인 파수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서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니, 느헤미야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줘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성벽 재건은 다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앞으로 강경제일교가 회복되어서 부흥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어린 역사를 가진 강경제일교가 부흥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한 몫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저 자신부터 강경제일교가 재건되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열심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임 목사 혼자 해라. 그러지 마시고 내가 도와드려야지. 지금 장로님들 가운데도 보면 열심히 같이 의뢰 협력하는 분들, 권사님들도 그런 분 계시고, 어떤 권사님은 손가락을 다쳤는데 세상에 와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 마찬가지죠.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여러분 이런 헌신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도 강경제일교회가 회복되는 일에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담임 목사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내가 이 교회에 정말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서 부흥하는 일에 으뜸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우리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강경제일교회를 재건해 가는 일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시간으로, 물질로, 예배로, 기도로, 행동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나를 써주시고 우리 가정을 써주시고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을 써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참청하시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아버지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 느헤미야의 아버지 신앙과 리더십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따라가는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엘리야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영적으로 깨있게 하시고 구원받는 우리가 날마다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 신뢰지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재건해 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